열왕기하 9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예후가 나와서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갖다 엘리사가 선지자를 하나 보내잖아요.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들은 어떤 복장이나 또는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선지자인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은 젊은 선지자 하나가 예후를 불러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압니다. 선지자인 걸 알아요. 선지자 불렀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미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자라. 이 미친 자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히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 자, 우리는 또 신내림 받은 자 그런 개념의 미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종종 표현이 돼요. 종종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종종 주의 종들이 미친 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말하고 있고 바울이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종종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종종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왜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기존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닌 전혀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조롱하고 비웃게 딱 적당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세상에 상식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거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무슨 저런 엉뚱발랄한 소리를 할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독특한 소리를 할까라는 소리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를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가르칠 이유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쭉 섬기는 백성들이고 중간중간에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반여호와적인 그런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기서도 지금 당대에 분명히 자기들이 그가 선지자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후반부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다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예후가 그 중에 단체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군대 장관들 모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예후고 그다음 그 예후 밑에 그 장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이게 예후가 뭐라냐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뜻은 뭐냐면, 야, 너희들도 뭐 뻔할 뻔지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응? 너희들 다 알잖아. 그 미친 사람이 뭘 했겠어. 그냥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뭐 미친 사람 하는 소리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냐라고 이제 하니까 12절에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뭔 말 했지 않냐? 아무리 그가 미친 사람인 척해도 그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신 끄집어가지고 골방에서 이야기하고 후삭 뛰어가는 게, 야,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선지자인데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가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 미친 사람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섬돌은 뭐냐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인위적인 반석에, 인위적인 자연적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반석 위에 그 예후가 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위적인 반석에 서 있다. 굳이 뭐 인위적인 반석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돌 계단 같은 데거든요. 돌 계단 같은데 예후가 이 사람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후의 자리는 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군림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후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금기어를 말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자기 옷들을 벗어다가 예후의 발에 깔면서 왕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왕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이미 예후와 그 군대 장교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마음을 이미 구상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세습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세습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능력이 있으면은 그 왕위를 찬탈할 수가 있는 구조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뭐예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력으로 월등한 자들이 그냥 집어삼키는 구조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어느 장군이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야, 네가 왕이 돼야 돼. 지금 우리 왕 가지고는 당치도 않아. 이런 식의 마음이 이미 서로 교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딱 선포하자마자 예후가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왕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14절에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어느 때냐 그러면은 요람 왕 하사엘과 싸움에서 있었던 거예요. 요람 왕 하사엘과 싸움에서 있었는데 14절 후반부에 요람이 곧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람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군사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전장이 두 개로 나눠졌던 거예요. 예후의 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람의 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제 뭐 3군단, 4군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단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적군을 막으려고 그 어떤 야전 사령부가 나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느낌이 봤을 때는 요람은 자꾸 지는 거예요. 뭔가 현찮아요. 요람이 가는 곳은.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요라방 하사엘에게 아람왕 하사엘에게 상처까지 입은 상태였고, 이 예후는 상당히 승승장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관계처럼. 사울과 관계처럼 어차피 이스라엘 왕도 전쟁 시에는 장수가 되거든요. 장군이. 그러니까 1군단 장군 만약에 요람, 2군단 장군 누구에 갑자기 생각 안 나. 예후가 요람은 자꾸 지는데 예후는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후를 더 어때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전장에서 지키고 있는 1군단 사령관, 2군단 사령관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어때요?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비교 분석. 그런데 나갔다 그러면은 자꾸 요람왕은 지고 다치고 예후는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후를 더 좋아하죠. 이런 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왜 월드컵 축구 나갈 때 있잖아요. 쟤만 나가면은 막 분위기를 우리로 끌고 오는 막 그런 축구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박지성 같은 애들 말이에요.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은 분위기가 확 이쪽으로 기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한참 상대편을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딱 교체해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귀국할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전 국민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예후가 나가면은 일단 안심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인기가 한 몸에 얻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요람왕은 불안해.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예후 쪽으로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15절에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요람 왕은 전쟁터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그 살기가 아주 좋은 이스르엘 그 평야로 지금 후퇴해서 지금 거기서 요양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요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성에 우리 요람 왕이 계시는데,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왕으로 청구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성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이스라엘로 못 가도록 딱 철통 경비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전이 새 나가면은, 쿠데타 작전이 새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쿠데타 작전이 새 나가면 큰일 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피를 많이 흘릴 뿐이지 예후가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사. 왜? 예후는 군부 출신이니까. 이미 군부의 세력들을 예후가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이래저래 예후가 이길 것인데, 최소한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뭡니까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딱 닫습니다. 딱 닫아요. 자, 그래서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요람이 누워 있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내. 그러니까 유다 왕과 그 다음에 이 요람이 서로 뭐예요? 그 사실 친인척 관계가 됐고, 결혼 관계로 친인척 관계가 됐고, 친인척 관계가 됐을 뿐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내면적으로도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남북의 왕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하나님이 내 친자예요. 내 친자. 하나님이 내 친자인데, 하나님이 내 친자와 친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살 때 보면요, 친 친구의 적,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적과 나랑 친한다? 이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적하고 내가 친분이 교류가 있으면 내 친구를 사실은 배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기분 나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의 적을 내가 친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원하거나 이 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친구의 적도 최소한 적은 아니라도 같이 만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요람을 버렸는데 이 남유다 왕이 그 요람이랑 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의 위쪽에 있어요.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남유다가 저기 전라도예요.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충청도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청도와 서울 사이의 경기도 정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유다로부터 깊이 들어가는 곳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 아주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날도 선선하고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두 왕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버린 자를 이제 서로 이제 내통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왕도 그 북이스라엘 왕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도 같이 멸절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도 멸절을 시키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멸절을 당하려고 어때요? 북이스라엘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을 사귈 때도 멸망당할 사람과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한 코너에 몰아놓고 그냥 한 방에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희한하게 보면은 이렇게 꼭 안 될 사람은 안 될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남성을 만나러 갈 때도 이 사람이 결혼 대상자로서는 별로 내 마음에 쏙 내키지 않는다. 결혼 대상자뿐 아니다. 그러면 하찮은 약속이라도 그 남자 만나지 마라 그래요. 남자 만나지 마라. 아이고 엄마 이걸로 무슨 결혼이야. 그냥 친구 관계로 한번 만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친구의 그냥 결혼의 대상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정으로 또 영화 한 프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가잖아요. 그 날이 자칫 결혼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날이. 자기는 그 남성이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여러모로 봐도 저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소한 데이트 같은 것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냥 야 이게 좀 그 예의도 있고 그 남성에게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뭐 한두 번 만나준다. 라고 만나주는 순간에 그게 결혼까지도 갈 확률이 있다니까요. 그 첫 만남이. 그러니까 안 되려면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요. 안 되려면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만날 만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문에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 만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서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은 이게 좋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도 보면 그와 같은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요람왕을 만나는 그 남유다 왕의 마음도 그 요람과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려고 남유다에서 쭉 적진의 깊숙한 곳까지 북이스라엘의 깊숙한 곳까지 와가지고 만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두 왕 자체를 어때요?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이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시당초 안 만나야 돼요. 응? 우리들에게 하나도 플러스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아깝고 아니 시간이 아까울 정도 아니라 내 인생이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구 데이트한다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아유 엄마 뭐 같이 식사 한번 한다고 뭐가 봐 그게 그때 순간적으로 약간 삐지직 그래가지고 그게 연애로 가고 결혼을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여학생들이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리엘로 가니 여기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뭐냐면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요람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전차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말을 타고 가든지 무장 해제하고 가야죠. 왕이 있는데. 근데 병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왕한테 가는데 전차를 몰고 가는 거라고. 중무장 해가지고 중무장했다. 그렇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하고 요람이 같이 이스라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딱 파수꾼이 저 멀리서 그냥 먼지를 일으키고 일단의 무리들이 달려오니까 그 달려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평가는 안 돼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막 먼지를 휘날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고 가니까 요람 왕이 나가가지고 한 명 사라를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평안이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좋은 우리 우방이냐 이걸 만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를 만나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니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딱 가니까 이제 예후죠. 딱 가니까 전령이 가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보면 알죠. 어떤 일이냐 했더니 평안합니까? 이건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 없죠? 이렇게 하니까 예후가 그런 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너 뒤로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아련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 봐도 너 다 중부장 해가지고 막 딱 병거 타고 오는데 왕의 전령한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내 뒤로 가. 이건 뭐예요? 전령이 보기에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죽이러 온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냥 뒤로 가서 조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편이 된 거예요. 예후의 편이 된 거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안 와.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배신하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럼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는지라 보고했어요. 파수꾼이 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 하시더라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켜 또 똑같이 했습니다. 내 뒤로 와. 오면 다 그냥 예후한테 그냥 포섭이 돼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후하고 이 요람왕하고 붙으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아니까 그냥 자기 목숨 살라고 그냥 다 항복해 버립니다. 항복해 버려요. 20절에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니미스의 존자 예후의 모든 것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안 옵니다. 둘이 갔는데 안 옵니다.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오는데 아주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쿠데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왕이 쿠데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21절에 봐볼게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짓을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랴.
아이고 보십시오. 탁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쿠데타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람이 말을 타고 직접 가가지고 예후한테 샬롬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정세 판단을 못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믿었는지. 이런 게 바로 이런 모습 하나가 백성들로부터 아이고 저 미련 벗고 같은 왕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미련 벗고 같은 왕. 그러니까 둘이가 전령 둘이가 안 오죠. 저기는 왕을 아레나로 오른 게 아니라 전차 타고 막 바바바바바 미친 듯이 뛰어오는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샬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 마땅한 그런 인격과 실력과 그런 처세술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딱 마지막에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나 많으니 어찌 네가 평안할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버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요람 왕은 끝장이 나는데 그 요람 왕이 죽은 것은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예후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진노의 결과. 그래서 요람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므리의 그 왕족은 끝나는 거죠. 오므리 왕족은 다 끝나는데 그것은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므리 아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나라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날 때에 이 예후가 그 도구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뛰어가가지고 너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되고 너가 왕이 되면 너의 사역은 뭐다? 요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딱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항상 한 컷 한 컷을 보라 그랬죠. 한 컷 한 컷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요람을 예후가 배신하는 거라고요. 배신. 전체 큰 그림 보게 되면은 이 요람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거 한 컷만 딱 보면은 이 요람을 예후가 배신하는 거라고. 요 한 컷을 하나님은 벌을 내립니다. 한 컷을. 결국. 그러니까 참 재미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흥분스러운 일도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뭐 제가 막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3대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3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 손자가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장가갔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손자가 아기 때부터 시작 기저귀 찬 애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장가간다. 그런 애들까지 본단 말이에요. 한 교회 오래 있으면.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인생의 흐름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애들은 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그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의협심이 강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주위에 몰려요. 이렇게 몰립니다. 몰려서 이런저런 불만을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큰 소리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징계를 당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후를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요람을 죽여야 될 것이다. 네 사명이 그거다 라고 기름을 부어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줬는데 그 한 컷은 뭡니까? 요람이 배신을 당한 누구에게? 예후에게 배신을 당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등 뒤에서 칼을 배신하는 그 커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다시 징벌합니다. 또다시. 참 무섭죠?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뒤에서 칼 꽂는 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홍길동 씨, 뭐 누구 씨, 요즘에 이게 문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쭉 들으면 어때요? 그거 내가 할게. 그거 내가 앞장설게. 그거 내가 총대 맺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쑥 이러시잖아요. 요 사람이 제일 불행해져요 집안에. 요 사람이 제일 나머지 이렇게 쑥덕거린 사람들은요.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딱 지르잖아요. 살펴보면 아무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나 혼자만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도 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집안이 어려워져요. 집안이.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군대는 잘나도 힘들고 못나도 힘드니까 잘하는 중간, 중상위권 정도에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군대에서 맨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 목숨 걸리려면 최고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게 내세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의로 맺히다가 정 맞지는 말라라고 저는 우리 자녀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흘린 눈물만도 너무 많아. 이 세상의 의로움과 이 세상의 뭔가 정의를 위해서 네가 눈물 흘리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일 전혀 없어. 이 세상 일에 의로움 부리지 마라고 저는 우리 자녀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서 너가 혈기 부린다고 해서 너가 이 세상을 향해서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그냥 주님 섬기고 주 앞에서 내 죄 회개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빠요. 여기서 보면은 예후하고 요람을 둘이 비교하잖아요. 요람이 훨씬 나빠요, 예후보다. 그럼 이걸 사회 정의적 관점으로 본다면 예후가 완전히 잘한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 겁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후도 나쁜 놈이라고요. 예후도. 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약간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회가 썩어 돌아가도록 내비두란 말이야. 제가 늘상 말하죠. 여러분이 안 해도 다 정의를 외치고 썩은 사회를 도려낼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나까지 수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